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인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전적인 은혜의 복음 세 번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오늘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 받는 행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명씩 이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행렬 속에 예수님이 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행렬을 쭉 기다리셨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시 세례 요한이 주었던 물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배워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왜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신데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분은 거룩하신데 왜 요한의 세례를 받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보면요,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자 세례 요한하고 잠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말이 맞아요. 오히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받는 건 합당치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예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둘 다 무엇을 위해 사역하셨습니까? 모든 의를 위해서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역할이 달랐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 사역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자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구원 사역을 성취하실 자로 전면에 나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볼 때 세례 요한의 준비의 사역이 이제 끝나고 예수님은 그 구원 사역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는 준비였고 이제 그 준비를 완전히 이루어 나가실 성취자로서 그 세례에 참여하셨고 그 세례 사역을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대목이 바로 오늘 이 세례를 받으시는 대목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세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구약에 나타난 중대한 사건 하나를 다시 살펴봐야 하는데 다름 아닌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자,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하나의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이해하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동일한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자, 출애굽 사건은 바로의 죄된 통치 가운데서, 한마디로 바로가 통치하는 건 죄된 세상을 의미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구원 이후에 어떤 사역이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죠? 근데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죄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받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홍해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면 또 어떤 사건이 이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랑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광야 방랑 사건은 또 다른 말로 뭐냐면, 오늘 구원받고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훈련되고 성화되는 신앙의 여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 하면은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여정이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과 동일하게 맞아 들어가고,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구원 사역의 여정과도 아주 동일하게 맞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제 출애굽기 4장 22절에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시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인해서 출애굽 이전부터 하나님의 장자요 곧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그죠? 네,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이 세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이 세례 본문이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왕적 정체성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곧 그리스도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구약을 보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예. 그런데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왕의 후손이 사실상 뭐 의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왕이 없었던 나라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런 끊어졌던 왕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왕과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약의 왕정시대 이후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위치가 되었고, 또 왕은 다른 말로 해서 백성을 의미하는 이런 도식이 성립하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다시 이것을 예수님에게 정리해보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셨고, 왕이신 예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결국 예수님은 육신으로나 영으로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백성이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왕이기도 하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으로 이해하면,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출애굽기에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에서 구원받은 것인가?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죄인이셔서 뭐 죄 용서 안 받고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가 되시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구원하실 분으로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세례 이후에 자신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안에 담으시고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야 방랑 시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방랑 40년 동안 어땠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예,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이후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세례를 받고 나서,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의미인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됐지만 그 일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으로도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역사에서 실패한 모든 것을 다시 완성하러 오신 참되신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일을 위해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앞으로도 배우겠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때 계속해서 출애굽의 어떤 그런 연장선상에서 동일한 이 패턴으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거기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시죠. 또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 12제자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다시 그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장차 그들이 뭐가 됩니까? 옛 이스라엘과 대변되는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예,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그 새 이스라엘의 백성이요, 또 주님은 그 백성의 머리가 되시는, 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마가복음을 이런 구조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명을 동일하게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모습은 장차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어떨 것인지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보게 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대목에서 우리는 미리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셨구나. 주님은 반드시 모든 이 구약의 실패한 그림을 다시 완성하시겠구나, 회복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승리의 그림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러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할 때, 그분의 사역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실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부활로 입증하셔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셔서 이 모든 나라를 주님께 드리실 때까지 교회의 머리로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면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23절인데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고 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장차 이와 같이 확실히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안에서 우리의 완성된 승리, 우리의 이미 완결된 승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보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여기 말씀처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마음의 눈이 떠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눈이 떠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삶의 방향이 확실해집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미리 다 보게 되어지니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풍파에 휘둘려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복신앙을 바라지 않게 되어집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광의 큰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기복신앙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갖게 되어지고 부유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사 허락하실 그 나라를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또 사람 앞에 굽실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에베소서 말씀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부활의 능력의 그 큰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이루실 그 능력의 크심이 무엇인지 알기, 장차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될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그 부활의 주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실례로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네로 황제 앞에 서서 뭐라고 했냐면요, 당신은 이 세상의 작은 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오셔서 다스릴 그 왕이 오실 때 당신은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담대함과 능력과 이거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가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좌지우지되지 않고 사람 의지하는 인생 되는 것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께 소망 두는 삶이 얼마나 굳건한지를 말해주는데 동일한 말씀인데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차 주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고, 그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나라를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여러분 이 일들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분의 사역의 완성을 우리가 미리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또 주님만 바라보면서 굳세게 걸어가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세례는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공생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시작되었으니 그 일은 반드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완성을 오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 안에 참여하고 또 그 앞에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늘이 갈라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 현상은 오늘 이 세례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10절과 11절의 이 말씀은 구약의 두 말씀의 성취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첫 번째는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의 성취이고, 두 번째는 시편 2장 7절에 시편 2편 7절의 성취인데요. 제가 먼저 이사야서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자, 이사야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여기 나오죠. 내가 저를 기뻐한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42장 1절에 나오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에게 주님 뭐 하신다 그랬어요? 내 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 세례 받으셨을 때 왜 성령이 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분은 메시아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의 이 성취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의 사역은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과 열방을 공의로 다스릴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 시편 2편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여기 나오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오늘 이 시편 2편은요 언제 불려졌던 노래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 즉위할 때 대관식에서 불려졌던 노래가 시편 2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은 제왕시 또는 왕의 노래로 불려지는데, 왕들이 이 즉위할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인데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동일하게 이 시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예수님의 세례식은 다른 말로 하면 왕의 즉위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또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왕은 곧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요 아들이 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왕으로 세우시는 즉위식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은 종말에 공의로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알리는 왕의 즉위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그림이 뭐냐면요,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구나.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공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구나. 그 통치는 온 열방에 이르게 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도록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소식,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그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오늘도 온 열방을 향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42장 1절은 이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42장 1절을 한번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렇게 말해요. 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다. 요 세 가지 말이 나오는데 특별히 거기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셨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종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종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종이 아닙니다. 뭐 모세도 종이었고요, 뭐 다윗 왕도 종이었고 여러 사사들도 종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종과 다른 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뭐냐면 고난받는 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종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사순절 때마다,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때마다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넘겨지셔서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예수님의 순환을 말할 때마다 듣는 내용이 이 고난받는 종인데, 그게 이사야 53장의 그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그의 삶이 나의 뜻을 이루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 거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지만 또 아들로 오셨지만 실상 예수님의 삶에는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까?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 왕의 길을 걸어가야 하시는, 그 아들의 길을 걸어야 하시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장 초반 이 서론이기 때문에 그 마가복음 전체를 제가 조금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마가복음 내내 뭐 하냐면요, 영광의 메시아만 원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면요, 장차 예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 그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로마를 타도하시고 이스라엘을 세계 1등 국가가 되게 하셔서 온 열방을 다스리실 거다. 그거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다 예수님 좌우편에 한 자리씩 할 수 있겠다.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다.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이제 죽어야 하리라,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을 말리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드러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영광의 주님만을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나는 고난받는 종으로, 고난받는 왕으로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못해요. 마가복음 전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야 제자들이 그 왕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가 필요했을까요?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어내어 주시기까지 고난받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받는 이 종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과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교회 안에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성령의 체험, 성령의 세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성령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영적인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안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알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 때문에 그 은혜가 필요했던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지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이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다시 오늘 우리에게 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복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출애굽기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이미 보여주셨던 그 모델, 모형, 우리가 구원받고 세례받아 장차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성화의 기간을 거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이 되게 하시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셨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오늘 우리를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 종말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이 세상을 감당하고 이기며 우리도 주와 함께 고난받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왕 되신 주님의 그 길을 따라 종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영광만 구하는 제자들의 모습 같진 않았는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고난의 길을 가기에 합당하도록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삶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완성된 승리가 우리 눈앞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주를 따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